이렇게 함께 읽은 사무엘하서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하서 24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인구 조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이 다윗이요, 마지막으로 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목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을 믿고 순종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왕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한다는 의미가 또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엮여져서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어떤 다윗의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재앙이 임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들을 그 땅에 임하게 하셨는가, 또 그 땅을 심판하셨는가, 하나님 마음을 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장 1절을 잘 보시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런 실수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위해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4장 1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두 가지 내용이 섞여져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누구한테 있나 잘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을 치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을 치시려고 아니죠. 그들을 치시려고. 여기 또 다윗을 격동시킴으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말이 이렇게 막 옆에서 옆구리 찔렀다 이런 뜻이에요. 부추겼다. 또는 이렇게 유혹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 진노하셨다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을 부추겨서 이런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심이 있었고요, 그 방법을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셨다. 둘 다 부족한 게 있는 거죠. 다윗도 연약함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범죄했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엮여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범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백성들이 다 타락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엮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선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또 심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했다는 것이 좀 강조가 돼 있죠. 근데 이제 똑같은 사건이 역대기에도 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역대기를 보면 다윗의 연약함을 더 이렇게 부각시켜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역대상 21장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기의 기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곳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거기 1절 말씀, 거기 보시면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줄을 치실 분들은 또 표시를 해놓으시면 더 좋겠죠.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탄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 사무엘 하서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것으로 되어 있죠. 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탄에게 다윗이 이용당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하셨다. 사탄을 통해서 다윗이 미혹되도록 허용을 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연약함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관대를 다 같이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다윗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부족함이 드러났는데 실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연약함, 다윗의 약점이 뭐냐 하면 다윗이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다윗의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이가 들면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셨지만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전쟁에 나가도 더 이상 싸움을 할 수 없을 만큼 심신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조금씩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제 다윗도 끝났다. 다윗 때 이제 때가 다 됐는가 보다. 이제 후사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권력자가,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하기 원하지 뒤에서 이렇게 저 사람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주위 사람들이 시선을 자꾸 느끼게 되어질 때 나도 아직 건재하자, 나도 아직 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왕의 자존심입니다. 왕의 자존심. 그래서 다윗이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능력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내 수하에는 이런 힘이 남아있다, 군대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다윗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다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통장의 잔고가 자꾸 떨어지면 이제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눈에 이제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연세가 들수록 말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제가 이제 아버님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버님 제가 많이 다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본인이 약하다는 것을 이제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식 자랑이잖아요. 우리 아들은 뭐 하고, 우리 딸은 뭐 하고, 또 나는 뭐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들수록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윗이 점점 약해지고 주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나도 아직 건재하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의 조사, 이 군사력을 조사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다윗의 연약함이라는 것이고요.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용하셨다. 허용하신 겁니다. 허용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수를 세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세는 것은 하나님이 세는 것으로 명령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를 불러오죠. 그 제일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군대의 숫자를 세게 해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군사의 숫자를 세자 하니까 여러분,
요압이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다윗과 관계가 지금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예,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예, 그 아마사의 군사령관을 임명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이 죽었을 때 막 대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감정이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압에게 군사를 좀 숫자를 세라 할 때 요압이 이 믿음 없는 요압이지만 요압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3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요압이 왕 앞에 나가죠.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말 못하죠. 요압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라를 지킨다는 거잖아요. 이런 요압이 봐도 이거는 분명히 이게 사실인데 이게 믿음의 말인데 다윗이 이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건데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왜 굳이 백성을 군사를 세려고 하는 겁니까? 하고 바른 소리 한 거죠. 그러니까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굳이 왕이 이런 일 할 필요 있겠습니까? 요압이 이렇게 바른 말 해도요. 그 당시 다윗에게는 이게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 보면 4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그 군사하는 걸 재촉했다. 이런 표현 나오죠.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했다. 이런 재촉했다는 표현을 잘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조급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세는 거예요. 빨리 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세라. 재촉했다. 마음이 좁아져 있고 지금 급해져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요. 사리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안 되는 건데 이미 다윗은 마음이 좁아져 있고 바른 말하는 요압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라.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이제 요압이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리니까 숫자를 세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성실하게 조사하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역대기하서 아까 역대기상서 역대기상 21장에 보면 요압이 억지로 한 게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세지 않고 몇 개를 뺐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전체 숫자는 세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다윗의 나라의 이 지명이 나오기 시작하죠. 거기 5절 요단강을 건너갔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옛날에 다 봤던 것들이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여기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요단 동편 땅을 돌아서 아로엘이라는 곳을 갑니다. 아로엘.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저기가 갓 지파 땅이거든요.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의 오른쪽 야셀 맞은 쪽에 이르렀다. 거기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로엘 여기서부터 장막을 치고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여기 야셀이죠. 돌아서 길앗 라못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 북쪽을 돌아서 단 그 두로 시돈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길앗을 돌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6절 끝에 시돈을 돌았다. 7절에 두로를 돌았다고 되어 있죠. 북쪽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끝에 보시면 브엘세바가 제일 남쪽 끝이에요. 먹잇돌을 지나서 이게 해변길을 따라서 쭉 내려서 이게 브엘세바가 제일 남쪽이죠. 그래서 북쪽 끝이 단이고 남쪽 끝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이 이 다윗이 다스리는 영역 전체를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다 하는데 칼을 빼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다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8절에 보시면 기간이 기록되어 있죠. 9달 20난이 걸렸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다 전국을 다니면서 숫자를 9개월, 9개월 20일 동안 꽤 긴 시간이죠. 9개월 20일 동안 그 숫자를 셌는 그 숫자의 결과가 나오는 게 그게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역대기 상에는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더 많은 숫자가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50만 명. 이 숫자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쪽의 군대가 80만 명, 남쪽의 유다가 50만 명, 합치면 130만 명이죠. 이 130만 명의 이 군사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은요. 그 당시에 엄청난 숫자죠. 근데 여러분, 이 군사의 수는 엄청난 숫자인데, 근데 이 다윗에게는 이 숫자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숫자를 보고를 받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9개월 동안 이 요압이 군사를 새로 다니는 동안 9개월이 걸렸잖아요. 그동안 다윗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숫자를 세라고 명령을 내려놓고도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는 마음이 계속 든 것이죠. 결국 다윗이요,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한꺼번에 요래 딱 걷어내니까 내 속에 자존심이 나온 거예요. 죄가 드러난 겁니다. 이게 다윗의 이제 깨달음이에요. 9개월 동안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숫자를 세면서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다윗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딱 걷어내고 나니까 자기 욕심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9개월이 걸렸잖아요. 그 마음에 자책하고, 이 자책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한 대 때렸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때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가슴을 치듯이 치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를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미련함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걸 고백하게 됐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 다윗의 연약함은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자존심, 왕이라는 어떤 권력, 그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이게 다 교만이거든요. 그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이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거, 그리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련했나이다.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히 행하였나이다.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수없이 많이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다윗이 그래도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이 조급해져서 실수는 했지만, 넘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엎드리는 것.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엎드리고 회개하는 게 능력이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잘 안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데 이렇게 되는 거지. 다윗은 이걸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다윗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음란을 행한 것도 아니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린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큰 죄로 여겨졌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들, 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이 다윗의 이 기도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시편 51편을 읽었거든요.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고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고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남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구를 조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심판하시고 다윗은 이런 회개함으로 용서를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범죄한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건데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시고 이제는 심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를 선택해라. 이것도 참 특이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냥 때리려면 그냥 때리시면 되는데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것도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죄를 이렇게 책망하려고 하니까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기간이 좀 달라요. 여기 첫 번째가 7년 동안 기근이 이 땅에 있게 될 것이다. 또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또 세 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너는 잘 생각해보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내가 이것으로 백성을 치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기근,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거. 다윗은 나이가 지금 많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7년은 무리가 되는 거, 너무 긴 거죠. 석 달에게 쫓겨다니고 몸이 힘드니까 못 쫓겨다니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 내가 맡겨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3일이 3일. 제일 짧잖아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것을 선택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을 여기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사랑이 많다는 뜻입니다.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자라루가 맞겠다, 매를 맞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를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거기 많은 숫자가 죽었는데 7만 명이 죽었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죠. 7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죠, 사실은요. 한 나라에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거. 다윗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다윗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여러분 다윗의 이 교만한 범죄의 대가가 다윗에게는 백성이 죽음을 당하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백성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여기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잘 모를 때는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윗이 잘못했는데 백성이 죽지? 그것도 7만 명이나. 이런 여러분 의문 가질 때가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이 왜 이렇게 7만 명이 죽어야 되는가?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저의 이제 해석이기도 하고 저의 생각이지만 3일 동안 전염병이 7만 명이 죽었잖아요. 석 달을 원수에 쫓겨다녀도 7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만약에 7년의 기근이 와도 7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기간이 다를 뿐이죠. 왜 이렇게 백성이 죽었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백성을 죽이시는 일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찾을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속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숫자를 셀 때는요. 백성의 생명값이 다 있어요. 생명값이 다 있는데 그 생명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의 수를 세면서도 생명값을 아무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이건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속전을 다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속전을 드리는 내용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30장 12절 한번 펴보십시오. 12절. 출애굽기 30장 12절. 여러분 12절부터 거기 16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여기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속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속전 한번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케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거든요. 숫자를 셀 때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지켜줬다는 속전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당 반세겔, 큰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세겔을 다 낸다. 이렇게 할 때 거기 12절 끝에 보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은 숫자를 셀 때마다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숫자를 세면서도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다윗의 나라를 평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부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다윗을 반역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요. 유다 빼고는 다 넘어갔습니다. 다 동조를 한 거예요. 왕을 죽이는 일에 동조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대적하는 일들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1절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 진노했다.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시려고 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왕에 세운 하나님의 대리로 세운 왕을 대적했던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백성의 이 범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다윗이 이 말씀을 다시 순종하기 위해서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갓 선지자에게 또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게 보면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24장 여기 18절에 보면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소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속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말씀을 순종해서 백성을 위한 속전이죠. 속전. 값을 드리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물. 번제가 헌신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백성을 맡기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지명한 곳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죠. 그래서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다윗에게 속전을 내게 하시면서 이 장소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이렇게 제가 지도를 좀 보여주면 이게 타작마당이에요. 여기서 이제 곡식을 떠는 곳입니다. 타작마당인데 요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여기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죠. 그래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한 곳이에요. 속전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바로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요. 속죄하는 곳이 되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성경 전체 살펴보면요. 여기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기혼샘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에 따라 견해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기혼샘이 사실 에덴 동산의 4개의 강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에덴 동산이 출발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저주를 받은 곳이죠. 그리고 아브람, 이삭이 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아브람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진정하는 곳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할 때 이 성전산에 와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죠. 그때 양을 대신 주심으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곳.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성전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범죄한 것을 속죄했던 곳,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던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죄인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재판받으신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속죄한다. 죄를 지은 것은 반드시 속죄해야지만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연약함과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심판하시면서 다윗이 이런 전염병에 이런 재앙이 임했을 때 여기서 속전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이 재앙이 거치게 되었다 하면서 이 사무엘하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사해진 곳, 죄값이 지불된 곳, 이곳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곳,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곳이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값 없이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 번제 드리지 않는다. 이 백성을 번제로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아리우나가 내가 이걸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왕께 드리겠다고,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도 주고 번제물도 주고 나무도 내가 공짜로 주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값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값 없이는 죄를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 제물을 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이런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을 상징하는 거죠. 백성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면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제물, 교제, 나눔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죄를 속하게 될 때, 값이 지불되어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할 때 그 땅에 재앙이 그쳤다 하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의 이 장소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값을 주고 다윗이 산 곳이에요. 값을 주고 산 곳. 여러분, 죄를 속할 때, 값을 주고 죄값을 지불할 때 재앙이 그친 곳. 여러분, 죄의 값이 지불되어지고 속죄하게 되어질 때에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죄할 때, 죄값을 지불할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한 거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은 레위기 율법입니다. 레위기 26장이 축복과 저주고 신명기 28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거기 20절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20절 말씀 21절까지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기 보시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의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될 것이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30장 10절 신명기 3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0절 말씀 9절 10절이 같이 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 돌아오면 주시는 복을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다윗이 이 백성의 대표자로서 속전을 드리고 속죄하고 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어질 때에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리라. 다시 기뻐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은요, 다윗의 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돌아오기만 한다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복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다윗도 회복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곳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속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 인생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가 죄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또 깨닫고 회개하고 죄값을 지불함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타락을 해도 소망이 있는 것은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게 되었고 백성의 죄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하게 되질 때, 회개하게 되질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거치게 하셨다.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다.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오늘도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1편에 있는 것처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어려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회복할 수 있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